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살아온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리고 고결한 그 진리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예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어서 빨리 저희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질서들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개조시켜 주셔서 변질되기 이전에 맨 처음에 창조하셨었던 때에 그때의 정신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자녀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욱 거룩해지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라.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 때 이 목표에 대해 너희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것이 한 번에 한 사람, 즉 한 마음씩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세상의 마음이 좀 더 거룩해진다면 나의 부성적 성심은 진정되고 나의 노여움은 누그러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계획했던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예 없었다면 내렸을 매우 엄중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정의, 즉 심판은 완화될 것이다. 나의 정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나의 이 계획을 열정을 가지고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가와라.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가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세상과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내포된 의미가. 여러분 정상이고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다가와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정상이 아니고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야야 거기 그 길 아니니까 회개하고 얼른 돌아서서 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문장 너머에 있는 내포적 의미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 지금 세상과 교회는 정상이 아니다. 아버지 뜻하고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하고는 완전 다르다.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지적 올바른 사고방식이 내재된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욱 거룩해지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라. 더 가까이 다가오고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할까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 기도 많이 하라는 뜻인가? 봉사 많이 하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냐? 너의 선, 너의 기준,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너 정서, 너의 어떤 기호, 네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기타 것들, 아버지 뜻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모든 것, 그것 따르기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만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만이 진짜입니다. 해서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만을 지키는 것, 그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도 피상이 만연해서 하느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겠어. 그러면 어제 기도 10단 했던 거 20단 하라는 뜻인가 보다. 물론 그것도 배제된 건 아니죠. 아, 가까이 다가오랬으니까 봉사를 지금 1시간 했는데 앞으로 2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네. 물론 이것도 배제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면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낸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죠. 근원적으로 뿌리에서 썩고 있어. 그럼 뿌리를 파서 드러내서 뿌리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 다가와라.
그 말씀의 근원인 원리가 뭐냐?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 왜? 아버지는 다 본질에서만 사시고 본질에서의 작용이고 이 모든 정신세계라는 건 근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본질을 바꿔라. 본질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바꾸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고집스럽게 따라고 살았던 내 선이나 내 기준이나 내 정서, 내 기호, 경향 이거 싹 다 버리고 이거 다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사실은 다 마귀거든.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제시해주는 나의 질서 있지. 내가 주는 계명, 내 질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이것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해서 순종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진짜 지키면서 살아. 그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간 거죠.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가까이 다가오고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르죠. 인간은 또 그마저도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욱 거룩해지겠다는 다짐. 오늘부터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다짐하면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 착하게 사라집니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게 행동의 어떤 열매적 결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해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라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마음과 정신으로 실제적으로 살아서 자비롭지 않을 건데 자비도 베풀고 저거 평소 같았으면 불평불만 할 건데 불평불만 안 하고 이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진짜 행해 예수님과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두 분을 사랑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러고 직장에 간다. 그럼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냐?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진정성이고 정직한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개선되는 건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 때 이 목표에 대해 너희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라. 자, 오늘 하루 그런 다짐과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행하기도 했어요. 하나라도 더 끌어안으려고 나의 감정도 이건 잘못된 거야 막이지 억누르고 버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서 친절하게 다가가고 이런 것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가 되죠?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룩한 사랑을 몇 명에게 구현해 봤지? 혹은 내가 평상시에 가족 누구만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맨날 거기다가 퍼부어 댔는데 오늘 내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퍼부어야 되는 걸 안 했나? 이렇게 고찰해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한 것도 있고 평상시에 내가 다르게 뭘 인내도 했고 이런 게 있어. 그럼 내가 오늘 2개 거룩한 사랑 행했구나. 이렇게 성찰을 하고 아버지 내일은 3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라는 나라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지 마치 이 무슨 명상의 나라에서 묵상의 나라에서 자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 있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상의 나라에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개조돼서 달라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점점 더 피상과 망상으로 몰아넣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더 병든 감성과 기호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인간이 절대 하느님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느님은 다 구체적이세요. 다 사실적이고 다 리얼하고 실제적이고 백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지 그렇게 세상이 병든 기호와 감성으로 인간을 부추겨서 어떤 만들어내는 이상한 것들 있죠? 그런 감성과 기호의 나라 그런 것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인간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 그런 병든 기호와 감성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느님은 감성이 없고 메마르셨냐? 그 말이 아니고
그 감성마저도 그렇게 병들고 역겨워서 자기 동정이나 연민이나 빠지게 하고 자기한테 한없이 관대한 이런 병든 거 말고 그 감성이 아름답기가 하느님 만드신 수많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찬미할 줄 알고 저것이 왜 아름다운가를 구체적 논고를 대면서 찬미할 줄 아는 이런 게 아름다운 감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책임을 물어라는 것도 반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곰씹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늘 2명에게 사랑 실천했구나. 거룩한 사랑을. 내가 오늘 가족 1명에게 평상시 하던 것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그래도 침묵하고 인내를 좀 했어. 내일은 오늘 50% 했다면 아버지 내일은 70% 정도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스스로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도 보고 점검도 하고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영혼이 하나 둘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게 세상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메시지, 이렇게 거룩해져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근데 이러한 말씀도 여러분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인간은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왜냐? 뭐 다 그날이 그날 비슷비슷한 말씀이네. 뭐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 오늘도 사랑하라는 거네. 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 깊은 본질적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간과하는 마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 안에는. 근데 그것은 그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해서이지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바싹 얼른 고쳐서 바꾸는 게 현명한 영혼이지 이런 말씀도 계속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무한히 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증거가 나와 있죠?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근데 그 은혜의 때가 아버지께서 무한정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비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거에 넘어가니까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패망하죠. 패망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나라도 없이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느님이 한없이 기다리신다면 그렇게 망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이 한참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나게끔 영양분을 듬뿍 주시는 때가 있는 거고 그럼 영양분을 주시는 거를 그냥 무한히 반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가 딱 지나면 추수 때가 돼서 이제 딱 거두시고 잘 자라고 추수가 통통하게 잘 맺는 것만 거둬서 곳간에 넣으시겠죠. 이런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늘어지는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어제도 똑같고 뭐 오늘 똑같고 한 달 전에도 계명시키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 그런 영혼은 아버지의 이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끝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 무한히 고무줄 온유월 연 늘어지듯이 그렇게 계속 하시지 않는다. 이것도 다 그만해서 끝을 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충심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마음이 좀 더 거룩해진다면 나의 부정적 성심은 진정되고 나의 노여움은 누그러질 것이다. 자, 세상의 마음이 좀 더 거룩해지는 건 뭘까요? 지금 앞에서 설명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네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것만이 옳으니까 아버지 뜻만 따라야지.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세상이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 아버지의 성심이 진정되고 노여움이 조금 누그러지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반향에 따라 달라지신다는 걸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수억만 통의 폭탄을 쏟아 부으실 수도 있고요. 이 지상에서 반향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반향의 크기만큼 탕감되고 그만큼 줄여주세요. 어디에 나오냐?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 맨 처음에 영원부터 마지막 시대에 쓸 마지막 영원이 지은 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혼자 배상보석 다 하셨죠. 한 명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배상과 보석의 질적 수준의 나라에서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삽니까? 구원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죠. 바로 이게 뭐냐. 세상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하느님은 그 노여움을 쏟아 부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악독한 것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기도드리죠. 아버지 거기 의인 몇 명만 있더라도 아버지가 그러면은 너무 잔혹한 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뭐 10명만 있더라도 파괴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을 보셔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그 10명의 의인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반향이에요. 올바르게 반향하는 그 소수만 있어도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원리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세상의 반향에 따라 아버지의 의노는요, 진노는요, 뿌려질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모님을 닮는 사람이 많아져. 그러면 누그러지고 진정돼서 좀 100으로 쏟아부으실 거 그래 10만 하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탕감이 된다는 거죠. 그 의인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버지의 의노와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범주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5명 있어. 누구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맨날 미워 사사로운 감정이 막 올라와. 그러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 5명인데 5명을 다 끌어안았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을 용서했다. 수용했어. 받아들였어. 그러면 배상과 보속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는. 하느님께 배상과 보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해서 아버지 그들을 제가 용서해서 수용하고 끌어안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제가 이거를 드립니다. 해서 뭐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긋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상과 보속이 되죠. 나의 그런 어떤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요런 행위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하느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해드리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진정이 되게끔 해드리는 이런 사실적인 걸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를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사로운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어떤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회개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강의가 있으니까 곰곰이 들어보시고 그것에 반하는 나의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그 강의를 통해서 싹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수용한다면 그건 하느님께 굉장히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냐면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게 해드리는 거고 아버지의 그 화난 마음, 성심, 그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는. 그래서 100으로 쏟아질 게 10으로밖에 안 쏟아지게 하는 이런 일을 내가 그러한 일에 보탬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사실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계획했던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예 없었다면 내렸을 매우 엄중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용서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으면 내가 1톤으로 쏟아 부어야지. 이것들은 너무나도 악하다 해서 1톤으로 부으려고 하셨던 것을 거두신다는 거죠. 희생이 들어간 것만큼, 배상과 보속이 들어간 것만큼 아버지는 그것을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정의는 완화될 것이다. 나의 정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나의 이 계획을 열정을 가지고 따라라. 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하느님의 그 분노의 그 심판, 그 정의가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정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열정을 가지고 따라라가 무슨 뜻일까요? 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명만 용서할 건데, 그래, 내가 미워하는 사람 3명 다 용서하자. 3명을 다 끌어안았어. 다 용서하고 수용해서.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을 다 매일 봉헌드리면서 그들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 영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사랑하려는 올바른 의지와 노력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정의를 완화시켜드리는 행위를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참 기쁜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하는 영혼의 그 노력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이 완화되는 거고, 그런 영혼을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끌어안으면 그게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따라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네가 거룩한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면 요런 나라의 말씀을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마음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받는, 가당치도 않은데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도 옆에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해서 실제적으로 베풀고 끌어안는다. 아, 그럼 아버지의 진노가 너무 완화가 잘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징벌이 1억 톤으로 내릴 거, 나의 그런 희생이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가 1톤으로 줄여주시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많은 희생하실 것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하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하느님께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는 그런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에 근거하여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주변에 뭔가 껄끄러운 관계를 갖고 있거나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께서 행복해 하시니까 그분이 행복하시다면 못할 일이 뭐야. 이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주어진 것에 있어서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나의 인격이 마음에 들고 내 영혼성의 영혼에도 중요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